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할 곳으로 도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다 라고 답을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내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을 어떤 평가들이 또 나를 수치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내게 있는 모든 삶의 과업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서 19장까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니 그 정복의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행복하게 살 곳이 많은 곳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뭔가의 살인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에 대한 제도가 나옵니다. 아니 이제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살아날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도피성이라는 현장을 준비하셨어요. 때로는 문제가요, 사실은 축복인데 문제의 옷으로 입고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위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피할 곳으로 우리가 피해야 돼요.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안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도피해야 됩니다. 도피할 곳으로 도피하세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도피하는 그 피난처를 의지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뭔가 아주 잔인한 보복 제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갚아야 하는 엄격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성경의 기록은 사실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 엄청 강력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사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눈을 피해를 줬냐? 그 눈을 책임질 만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만큼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책임지는 자세,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반성하고 낮아지는 자세를 성경은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보복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살인을 당했다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죽음을 대신하여 갚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하는 제도입니다. 유업이을자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요, 특별한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땅을 팔게 됐어요. 그런데 가족 중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판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준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중에 종으로 팔려 나갔을 경우에는 자기가 대신 그 종된 친척을 사서 다시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또 고엘 제도입니다. 또 우리가 룻기서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요 고엘이었어요. 유업이을자였어요. 그래서 룻과 결혼함으로써 나오미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음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죽음을 당했을 경우에 피해 보복자라고 가족 중에 그의 형제다 혹은 그의 자녀에게 당신이 이 살인 사건의 고엘이다 하면은 그 피해 보복자가 그 가해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죽임이면은 이러한 제도들이 조금 복수가 되어지고 또 마음에
어떤 답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이것이 또 하나의 악순환을 놓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살인한 경우가 원한이 없는데, 아무런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피해 보복자가 또 다시 그 가해자를 죽일 경우 이 가해자는 또 어떻습니까? 억울한 죽음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계속 악순환이 악순환을 낳는 그러한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의 사건이에요. 의도가 없었던 오살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실수로 일어난 현장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의 제도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현장에는 도피성이요 6개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북쪽과 중앙과 남쪽에 각각 짝을 이루어서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매년 그 도피성으로 가는 지역은 이렇게 길을 닦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길이 14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가기 쉽도록 이런 고산 지역에 딱 있어요. 왜냐? 이게 부지 중에 살인을 났을 때 빨리 그곳으로 도피를 피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당도라면 그 도피성의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과거의 일이 아니라면, 조금의 어떤 그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살인이라면 그 사람은 더욱더 악랄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정복의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고 왜 그 첫 번째 현장에 도피성의 제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현장에 이렇게 도피처가 필요한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의 문제는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들어온 문제예요. 성경은 그 부지 중에 일어난 문제를 우리 인생의 근본에 일어난 근본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온 인생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요, 우리 인생에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문제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로 사망의 문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죄 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그 아담의 죄가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죽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아담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모든 인류에 들어오게 된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해요. 그 사망의 권세가 성경은 왕노릇하고 있다고 해요. 이 죄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군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그 거짓의 아비 밑에 있으니까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상. 근본이 진노의 자녀니까요. 내 인생에 문제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렵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지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잘 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정신문제 너무나 급격해요. 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냐고요. 성경은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어두움이요, 그 자체가 외로움이요, 그 상태가 슬픔인 거예요. 근데 뭔 때문인지를 몰라요. 부지 중이니까요. 도대체 이런 감정이, 이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나름대로 인생에서 들어보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더라. 우리 집을 보니까 돈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세상을 살아가 보더니 인격과 성품, 그런 게 너무 중요하더라. 저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인격이 훌륭해. 그렇구나.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구나.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명예를 가져야 되는구나. 친구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름대로 부지 중에 일어나 있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와 사건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지 중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 보고 판단해요. 근데 그게 맞다면 해결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수록, 그것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은요, 계속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근본의 문제와 또 이 세상신 임금, 사단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부지 중에 일어나는 그 악순환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도피성에 도피한 이 살인자들이 언제 그 도피성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 혹은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을 지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바뀔 때, 그때에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피성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부터 하나님은 이 땅의 진짜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담대함으로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에 참 행복을 찾는, 참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정말로 피할 곳에 피하는, 도피를 할 때는 그 도피처가 안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은 금방금방 바뀌어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그것은요,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세워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히브리서에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도피성에 들어가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잎으로는 나의 두려움을, 나의 숨겨진 영적인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숨겨집니까? 감춰집니까? 죄의 속성이 뭡니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처음 범죄하였을 때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은 힘이 나고 답이 나는데,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납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볼 때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막 솟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힘과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무화과 잎으로 모든 것을 감추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잎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거든요. 우리의 선행이거든요. 우리의 열심이거든요. 못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능력,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신의 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또 개인에게 오는 어떤 문제로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어제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다시 그리스도로 힘입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늘 의문이었대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뻐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결국 탁 무너지는 거 보면서 도대체 그 과거의 나의 신앙은 뭐였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어떻게 불신앙으로 나를 속이는지, 내가 그때 그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내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을 찾는다는 거는 내 인생 한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서 믿고 있어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꾸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내 나름대로 빛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새로운 시작, 날마다 피할 곳으로 피하는 이 시작이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인생에 정말로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도피하는 가운데 사울 왕을 피해 압살롬 자녀의 반격을 피해 도망하는 이 다윗의 늘 고백은 도피할 곳으로 늘 도피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은식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나의 은식처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나의 어려움을 의지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길에는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감당 못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레위 지파에 성읍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6개의 도피성이 레위 지파는 각각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11지파가 있는 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46개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6개는요, 다 도피성이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있는 도피성. 그 6개의 현장에는 우리가 이름을 보면요, 요단 서편에 있는 것으로는 게데스 성이 있습니다. 이 게데스는 원어의 뜻이 성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내 인생의 성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겜이라는 현장은 목, 어깨 또는 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어깨에 정사를 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현장은요, 친교, 동맹, 교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정말로 중보자 대신, 변호사 대신, 정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몰아치잖아요. 그런데 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 근심과 걱정, 어려움으로부터 그 불신앙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벳셀이 있습니다. 이 벳셀의 성읍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요새. 우리 인생에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데, 운명사주팔자를 피할 길이 없는데 그곳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라못이라는 현장은 높은 곳에 있다는 고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은 승리하셨고 이제는 그 원수의 발등상을 받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곤란이라는 지역의 뜻은요, 추방, 기쁨, 둥글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는요, 분명히 두렵고 어렵고 슬픈 현장인데 내 안에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6개의 모든 이 도피성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6성읍은 놀랍게도 레위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예배하는 지파예요.
예배하는 지파가 있는 그 성읍에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 뭐 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럼 평생 도피성 안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감옥에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정말로 이 사람의 인생이 자기도 그런 부지 중에 일어난 것만큼 우리 인생에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주재앙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근원을 바꿀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레위 지파와 함께 예배하겠죠. 얼마나 참된 치유요, 참된 해방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내 인생의 이 도피성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교회를 조금 비난하는 기사였어요. 범죄자들이 이 땅에서 피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피하는 데가 조계종이래요. 왜 교회는 이 땅에 도피성이 되지 못했는가? 이게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닥쳐오는 문제를 피할 현장이 없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다면 병원에서 하면 되고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면 학교에서 하면 되고요. 모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부지 중에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 속에 온 그 영적 문제를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Made in heaven.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도피성에서 Made in heaven,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중요한 작품이 용서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이 용서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용서라는 걸 생각할 때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 믿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공평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평한 집행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럼 내가 절대 저 사람은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늘 그리스도로 도피했던 다윗은 늘 그 고백을 했어요. 사울 왕조차도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오히려 갱신했어요. 용서함으로써 용서당한 사람이 혜택을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용서한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할 때요, 우리는 스스로를 놓아줄 수 있고 스스로 해방과 자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증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계속 곱씹어 생각하는 거래요. 그 일을 계속 곱씹어 생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누가 먼저 죽을까요? 내 영혼이 먼저 죽어요. 내 영혼이 안 되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은 사실은 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누가 먼저 가장 행복해지냐, 가장 평안해지냐? 나예요. 영적 사실을 아는, 영적 지혜가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얼마나 내가 대단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를 용서 못해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왜 나는 이럴까? 나 원래 안 되는 존재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의 약함이요, 강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약함이요, 그리스도를 힘입는 최고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용서하셨는데, 나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못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세요. 그 일을 용서할 때 현장에 영적인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나와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변하면 뭐하냐? 그 사람이 안 변하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그래 맞아 나도 과거에 잘못했어 이러면 우리의 용서가 값이 있을 텐데,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용서하면 그래 맞지 네가 잘못했지.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게 나만 손해봐야 돼?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그 사람의 어떤 말과 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내 인생의 선택권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메이드 인 헤븐 용서가 우리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피할 곳으로 피해서 도피할 곳으로 도피해서 이제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찾는,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해방받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피할 곳으로 도피하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는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기품 속에 이제는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시고 해방자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신 성전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적 문제와 정신과 삶과 가정의 문제 속에, 후대 문제 속에 피할 곳이 없는 이 시대에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들어가 참 평안과 참 은혜를 누릴
대정임만의 온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과 이번 한 주간 참된 도피성을 만날 태신자들 위해,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